선한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양춘 계절의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모든 신앙도 부활하고 생동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 주일날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도 이 부활 절기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을 믿어야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이며 신앙의 기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어야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대 시대에 사도 베드로를 위시해서 위대한 사도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놀라운 역사로 임한 그와 같은 때에 성령을 증거하지 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지 않는 성령 운동은 계시를 떠난 잘못된 운동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그를 증언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23절에 그가 한 것도 예수님입니다. 25절에 저를 한 것도 예수님입니다. 둘째는 복음의 핵심 진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복음을 받았고 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3, 4절에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가지고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로마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초점은 부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25절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부활은 우리의 의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본체와 그림자와 같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부활은 중생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최종 부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셋째, 부활의 증거입니다. 빈무덤설.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빈무덤이죠. 도적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빌라도의 보고서 가운데 무덤 지켰던 많은 군병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가고 부활했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기절설, 졸도설. 예수가 잠시 졸도했다가 유유히 걸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흘러나오고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절했다고 말합니까? 환상설.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서 환상으로 부활한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시공간을 초월해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다른 무덤설. 다른 무덤에 장사해놓고 빈 무덤에 와서 부활했다고 주장한다 하는 이러한 잘못된 주장설이 있은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진 교회입니다. 당파 문제, 음행 문제, 소송 문제, 결혼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여자들의 발언권 문제, 성례식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부활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다시 사는가? 12절에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사는가? 둘째는 부활을 한다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35절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본래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은 믿었으나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언급했습니다. 1절에서 34절까지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고 35절에서 58절까지는 부활된 몸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정도의 것도 아니고 원기 회복이나 잠시 살아난 생명 회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잠시 후에 또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히 죽음을 극복한 영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크게 두 채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 즉은 첫째로 AD 30년은 신라 제3대 유리왕 7년째였고 고구려 제3대 대무신왕 13년째였고 신라 제2대 다루왕 제3년째였습니다. 삼국시대의 초창기였습니다. 중국은 후한 광무제 진무 6년째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적은 두째 구약이 증명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했습니다. 신약이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8장 18, 19절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넷째, 천사들이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나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십니다. 자연계가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 3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마태복음 27장 51, 52절에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섯 번째, 파수꾼이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크게 셋째, 죽은 자를 살리신 역사적 사실.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0절에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 12세 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에 4일이 지나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가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유도구가 추락사해서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크게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 게바에게 보이시며 12제자에게 보이시며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간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값진 향유를 바르려고 가서나 부활하셔서 거기 계시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파수병들도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지진이 나서 돌물을 옮겨 놓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길 예수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했습니다. 들어가서 누우셨던 곳을 보니 시신이 없고 세마포가 정리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내가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아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으니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신자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계속 부활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크게 다섯 번째, 어떤 몸으로 오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부활의 몸과 지금의 몸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장래에는 하늘에 속한 주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몸으로 올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개갈을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믿는 자들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은 육신의 몸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니라. 이 쏘는 것은 헬라어로 켄트론, 영어로 스팅, 독침을 합니다. 죄가 놓는 독침입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내린 형벌인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세인들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는 상태는 죽은 것입니다. 둘째, 육체적 죽음입니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본래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산채로 들림을 받아야 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분리되었습니다. 실상은 살았다나 죽은 자들입니다. 셋째,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과 육이 지옥에 들어가는 불신자의 불쌍한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죽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또한 바울은 죽음을 쏘는 독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쏘는 것, 네트론을 가시채라.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말하고 황충의 독침이라 계시록 9장 10절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쏘는 독침을 죄라고 했습니다. 죄를 성립시키는 것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인류는 이 독침에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쉐올, 음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실존을 원수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인간이 독자적으로 부활한 승리가 아닙니다. 일어남이 아닙니다. 일으켜졌습니다. 성경에 부활에 있어서 두 번만 능동태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일으켜졌다, 수동태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합니다. 내가 일어나면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내가 어떻게 맞이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에 죄와 세상의 얽매인 정욕을 죽이지 아니하면, 욕심을 죽이지 아니하면 이 영광의 부활절 아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부활을 믿으십시오. 원죄와 자범죄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죄인이 아닌 의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았나니라 했습니다. 삼위일체 중 제2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선언이야말로 천추만대의 영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까지 완성해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인간의 죄값 대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뜻을 완전히 이룰 때 부활의 영광이 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부활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것, 무엇을 죽였기에 부활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즐기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들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주님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 주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가신 길을 괴로우나 즐거우나 힘차게 살아갑시다. 내 인생 다하는 날 죽는 죽음이 의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인생 최대의 희망으로 간직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시고 견디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신 그리스도께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를 위한 많은 십자가, 많은 고난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질고 험한 십자가를 하나님이 보내신 의도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내하시고 그 관문을 통과하여 지금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이 좋은 계절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립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